우리가 이제 전도서 5장을 읽고 있는데요. 바로 앞부분에서 축적된 부, 재산이 무익하고 그리고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부는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서 성공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부가 솔로몬에게 교만함을 가져왔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부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메랑이라는 게 뭐예요? 던졌는데, 날렸는데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결국 부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함으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부는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면 모두 한꺼번에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날리는 것도 또 힘들어요. 하지만 또 쉽기도 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사 날아가지 않고 그 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재산을 모으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제3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나에게 기쁨과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이, 축적된 부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익하고 폐단도 많다는 것입니다. 폐단도 많다는 말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있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폐단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부와 관련된, 축적된 어떤 재산과 관련된, 그 재산의 무익함과 폐단과 관련된 것과는 좀 정반대의 것으로 결국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고난과 힘겨움과 폐단을 가져다 준다면, 한편으로 보면 부가 아닌 것, 바로 그것의 기쁨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조점, 내가 보았다, 그 말을 오늘도 합니다. 내가 보았다. 뭘 봤어요? 내가 보았다. 뭘 봤어요? 18절 전반부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서요. 이 18절 말씀이 좀 길어서 좀 잘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있어서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 일평생,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평생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평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평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앞일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여기 낙을 본다는 것은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일하고, 그리고 또 일평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일하고, 일하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고 또 고통입니다. 힘겨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수고 중에서 낙을, 기쁨을 느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에 수고 중에서, 일하는 중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불안한데 혹시 이거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이럽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되나?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즐겁게 먹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이 몫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그죠? 몫이라는 것은 나눠준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의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수고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또 봅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수고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자가 재물과 부요를 받아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부가 바로 내 것이 된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적절하게 누리며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베푸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모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으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와 재물을 주시는데 그걸 모으기만 하는 것은, 쌓아 모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누리고 즐거움을 맛보고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는 것만큼이 내 거가 아니고 쓰는 것만큼이 내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쓰는 것이 내 거잖아요. 버는 건 내 거가 아닙니다. 벌기만 하고 쌓아놓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쓰는 것만큼이 내 건데 그러면 적당하게 쓰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20절의 앞부분에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맨 뒤로 와야 됩니다. 그 결과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의 날들, 그리고 일평생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또 일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즐겁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너무 인생을 불행하게, 인생을 너무 고민하면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그 기쁨 속에서 살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날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누가 제일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 손녀 딸 이연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연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잠잘 때까지 여러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몰두하고 그리고 몰입합니다. 갖고 장난치고 그리고 엎드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가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걔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연이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날에 대해서 깊은 사색과 깊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꼭 본능처럼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잡고 서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엎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갖고 뭔가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인생의 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그 즐거움에 몰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참으로 깊이 빠져들지 못하면, 행복의 상태에 빠져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은 참 슬프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맛보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그 인생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어때요? 그 즐거움에 몰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절망하고, 그러다 보면 자살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거든요. 응? 인생을 결국 절망하고 그리고 끝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죠? 바로 불행한 것이요. 물론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즐겁게 살면 좋겠는데, 그 정신없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벌어야 사니까 사느라고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함을 느낄 정신조차 없이 계속해서 고단하게 자책하면서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물을 누리는 가운데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몰두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생활의 깊은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행복함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날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이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이의 모습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빨라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현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의 모습이 되면 느려집니다.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멈추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노년의 생활 속에서 우울감에 빠지고 또 절망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절망하고 슬퍼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또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도 또 이제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저 며칠 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월세가 2천만 원씩 나온대요. 건물주인 거죠. 건물주이니까 월세가 2천만 원씩 나온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이 등산을 다니고
해외여행도 계속 다니고 돈이 많으니까 계속 먹으러도 다니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산도 하루 이틀 가는 거고 해외여행도 하루 이틀 가는 거고 먹으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따분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좋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일을 조금씩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 일을 조금씩 한대요. 택시 운전인가 뭔가를 한답니다. 이게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정신이 파괴되고 우울감에 빠지고 슬픔 속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쵸? 돈이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게 힘들죠. 수고로움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또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